오늘 이제 복음의 사람, 또 우리가 본받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입으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증거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주 간교한 그런 자로 가정에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길을 나서서 이제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 하란을 향하여 가던 중에 잠을 이제 그 광야에서 자게 되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그 꿈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렇게 닿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다시금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약속이 전해져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땅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후손, 나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지요,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엄청난 그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내주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복음이 돼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고, 그 복된 약속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갈라져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양날선 무서운 심판의 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잠에서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전날에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제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율법 이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엄청난 도움의 은혜를 입게 돼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외삼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외삼촌이 끊임없이 억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부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죽을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숱하게 많은 도움을 입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의 말 한마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야곱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된 그의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복음을 듣고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야곱은 대단히 간교한 사람이었고 속여서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취하고 부모 형제조차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복된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삶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누리던 그 원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 가서 그가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7년 2번, 14년 동안은 이제 그 집에 사위가 되노라고 그 딸 둘을 아내로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14년, 그 다음에 너무 일을 잘하니까 다시금 이제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외삼촌 라반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위지만 사위로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슴 취급을 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한 이 사위가 잘 살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할 사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는 일을 해요.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 한 마리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봉사하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렇게 합쳐 20년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저는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외삼촌이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내야 하는 경제적 현실이 억울함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이라고요. 성실하게 일해도 성실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삶의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런 외삼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경제적 현실에서 당신이 나를 속인다면 나도 당신 속이지, 당신이 그렇게 군다면 나도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하는 방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라반보다 더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의 필요에 대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가 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야 하고 가장 많이 내 생각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제 현실에서 세상이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역시 같이 악하게 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도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속임을 당했다고 나도 누구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 외삼촌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노라면 직장에서 억울할 때 있지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행했는데 누군가에게 억울할 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똑같아서야 어떡하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 현실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중요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삶의 문제는 터져 나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사노라면 삶의 문제는 터져요.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서는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신앙적입니다. 외삼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겜족하고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을 막 죽이는 아주 정말 무서운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공동체가 회개하게 만듭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들들에게 무장하게 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결국은 주변으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살아남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여기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20년 만에, 그런데 형에게 사람을 보내봤더니 세상에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부자예요. 돈 주고 사면 돼요. 이걸 사병을. 400명이 온다면 600명이나 1000명이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해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식이 전부 죽임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철저하게 기도한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재물 가운데서 너무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형님에게 정말 기꺼이 그 많은 재물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가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야곱 쪽에도 할 말이 많아요. 형, 그때 분명히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때 형이 장자 명분 팔았잖아. 여기서부터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은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한테 여기 양털로 나를 꾸며주면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잘못입니다. 이거 이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이게 신앙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면서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그는 형에게 많이 재물을 아끼지 않고 주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7번이나 땅에 엎드리고 정말 절하면서 형님에게 나아가요.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형이 함께 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모르는 에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고요. 우리가 이 땅 사노라면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럴 때에 신앙적으로 해결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곡절곡절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야곱에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야곱에게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야곱이 야복 강나루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는 일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도하는 게 있었고 이번에는 씨름이란 말이죠. 씨름을 열심히 하는데 씨름을 하면서 이분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느껴요. 그래서 그냥 죽자사자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사라고 되어 있었죠.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어긋나서 이제 다리를 절개까지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어요.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같은 혹은 천사처럼 보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독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지명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받기를 원했느냐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압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 이것을 열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복이 옛사람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처럼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뒷전에 서도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 복에 대해서만큼 항상 가난한 마음,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복, 이것만큼은 열망하며 또 열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날마다 어떤 복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보다 갖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야곱을 통하여서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야곱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야곱에게도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소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려워진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설적이게도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편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7년 계약을 맺고 드디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온 사람,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죠. 그 문화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첫날 밤을 지난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의 언니 레아여서 항의를 했더니 그 삼촌,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수는 없다네. 그러면서 일주일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또 7년 일해라. 이렇게 쏘가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든 저렇든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식 결혼을 한 그의 아내는 둘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레아도 자기의 아내고 라헬도 자기의 아내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 가운데서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하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두 사람이 이제 아내인데 라헬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레아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레아의 태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결혼하고 4명을 줄줄이 낳아요. 그랬더니 라헬, 그렇게 사랑한 이 라헬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시기해서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로 하여금 아들 낳게 해달라. 내가 무슨 수로 낳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내 무릎에 앉혀달라고 해요. 자신의 시녀하고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하녀를 통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자신의 아들 삼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둘 더 낳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나중에 이 여종을 결코 야곱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레아의 종 혹은 라헬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강을 건널 때에도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진지한 사랑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데는 서툴렀어요. 나중에 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다른 아들들이 전부 큰 자괴감에 빠지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 요셉이 외국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의 언저리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편애의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조차도 내가 누구를 진지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엄청나게 찬양하고 높여주고 있죠. 심각한 사랑, 진지한 사랑이라면 그것을 최고라고 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사랑이 식었으면 이혼해도 된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 이것이 모든 문학과 소설과 이 세상이 얼마나 그것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사랑은 내 감정에 충실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